최고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창세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요. 어제는 제가 축구를 안 보려고 했는데 축구를 봤어요. 보다가 보니까 이제 마음이 설레졌어요. 야, 정말 한 골 한 골 넣는데 긴장이 되어지고 또 넣으니까 또 기분이 좋고 그 설레는 마음에 메시지를 다 준비해놨는데 이걸 정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빨리 잠을 청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또 새벽 예배도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나니까 이게 또 이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또 기도하고 집에서 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빨리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기도하려고 이제 딱 가는데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제 자녀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저는 이제 예배 방해하거나 교회에서 막 경우 없는 짓을 하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복음으로 많이 치유됐는데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성도님들 다 말리고 있는데 앞에서 싸움이 벌어져. 화가 나가지고 그냥 따라와 위에 올라가지고 그냥 하여튼 좀 그러다 보니까 씩씩하잖아요. 가라앉히고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누리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창세기를 오늘부터 또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믿음으로 안 보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세 가지의 비밀을 또 오늘 같이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서론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제 같이 나눌 창조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난 사람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와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단체들 속에 부활절은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에서 서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은 그 한 가지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안 믿어지나 봐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 당연한 걸 제가 질문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예? 부산에 가면 예? 예, 치유 예, 사역원이 있는데 거기서 뭐를요? 무조건 예, 아멘을 훈련시킨다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믿어줘야지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예, 아직도 대답이 없으신 분이 있네요. 예, 잘 안 믿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믿어진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 믿어진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많은 지식과 머리로는요, 도저히 이 창세기의 내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1장 1절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내용이 딱 읽어질 때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서 딱 막힌다니까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이건 헛된 책이야. 이건 허무맹랑한 책이야. 이거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볼 때는 이 복잡 다약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사람이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저 자그마한 미생물서부터 시작해서 고등동물을까지 거기다가 또 땅과 하늘과 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학을 하는 사람도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창세기 1장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뭐라고 그러면 신화라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화이고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어지면 성경 자체의 모든 내용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틀리는 것을 믿고 틀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성경의 내용은 하나의 교훈을 주는 책, 하나의 역사,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든 안 믿든요. 어떠한 과학자도 성경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입증을 하려고 많은 연구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기록이 없어요. 입증을 못해요. 많은 철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요,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수천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이것을 증명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은 허황된 책이라 100년 후에 이 성경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라고 한 그 사람조차도 이름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믿고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읽히고 성경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전달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면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증거들이 일어나거든요. 옛날에 과거로는 조사가 안 되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하나씩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믿는 진화론의 학문도 있습니다. 그 학문을 우리는 진리라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죠. 근데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진화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학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요, 진화론을 안 가르칩니다. 그냥 어떠한 학문 중에 하나라고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왜?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요, 진리라고 가르치죠.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은 도저히 설명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과 믿음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에서는 날짜라는 개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년도 1억 년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대기를, 역사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를 꼭 얘기를 합니다.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진 거예요. 하늘에 물이 둘로 갈라져라 그러니까 물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두거라. 그리고 또한 거기에 땅이 모여라,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나고요. 물이 모여라 하니까 물이 모이고요. 그 속에 생물이 자라나라 그러니까 생물이 태어나고요. 모든 것이 다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믿어지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과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면,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태어난 것이 맞다면 우리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말씀으로 하루 일주일의 삶을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면,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루의 모든 삶을, 일주일의 모든 삶을, 1년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창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만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 이 지구만이 아니라 바로 우주 만물,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어떤 형체가 없이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수면은 물이 아닙니다. 표현할 때 할 표현이 없기 때문에 수면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 형체가 없는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셨죠?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대충 만드셨느냐?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 만들 때마다 뭐라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궁창의 물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위에 밑에 물을 만들 때만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없고 다른 곳에는 다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둘째 날은 그랬냐? 앞으로 이 물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생략을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을 정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요, 가장 섬세하고 정확하고 그래 또한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요, 돋보기보다 더 정확하고 그래 또한 작은 세포 조직까지도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보면요, 어떻게 했냐?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흉내내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현미경으로 보셨나요? 하나의 물질을 수천, 수만, 수억 배의 늘려가지고 확대시켜서 그거를 보신 적 있나요? 전 봤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정밀해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입니다. 우연히 진화되어져서 만들어졌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면 외계인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과학을 가지고 있는, 더 능력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만들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많이 있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보면요, 증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화요? 혹시 과학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전 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책이라면요,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진화가 뭔지 아세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생물의 세포 조직, 먼지들을 한 가운데 모아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몇 배요? 수억 번 흔드는 거예요. 수만 번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연히 붙는다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화학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해도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화학적인 작용이 있을 거다. 가설이죠. 외계인이요, 지금도 많은 심증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면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죠? 혼돈이에요. 결국은 어떻죠? 공허해요. 뭔가 이룬 것 같으면 공허합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머리가 복잡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거기다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흑암으로 빠져요. 점점 내 자신이 무너지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죠? 1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는 그곳,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곳에 무엇이 되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 빛이 뭐죠?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심각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빛이 들어가는데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빛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빛 대신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범위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대충 창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유독 사람만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라고 나오죠. 26절에. 우리가가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를 만들자.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었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새는 공중에 거하도록 만들었고, 짐승은 땅 위에 살도록 창조하시고 만드는 동시에 사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겁니다. 믿으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졌다.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죠? 실패작이 아닙니다. 난 실패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패작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작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 믿으십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태어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좀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영적 존재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과 동시에 그 코에 무엇을? 다른 모든 짐승들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사람에게만 유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짐승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어요. 저 유럽에 가보니까요, 교회에 뭐가 있냐면은, 애완견들, 애완동물들을 위한 예배초가 따로 있대요. 믿어지세요? 왜? 자기 그 강아지도 자기 새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니까 그 새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안 받아주면 사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주다 보니까 애완동물만 드릴 수 있는 예배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전 의문스러워요. 거기에 완전히 여러 가지 몇 중주 합주가 되겠죠. 깡깡깡 깽깽깽 야옹야옹 벼소리가 다 나오겠죠. 아무리 교회에서요,
짐승을 가져다 드려도 놔도요. 예배는 누구만요? 사람만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만 아멘 할 수 있고요. 사람만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한 말로요. 다른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다른 동물과 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식주 본능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완전히 본능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혼돈공허,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 예배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리면 되지 뭐. 너무 바쁜데 예배 빠지면 되지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항상 드리는 건데 오늘 빠진다고 물론 한 번 빠진다고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려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성공해보세요. 성공이 내 안에 기쁨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강남에서 이제 이분이 과외를 한 거예요. 과외를 하는데 그 과외하는 가운데 그 엄마의 전화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얘야 결혼을 했나 봐요. 그 자녀가.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집 한 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이에요. 집 한 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 자녀가 결혼한 그 집이 어떠냐면 100억이 아닌 10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죠, 집을. 그 정도 가지고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욕심을 갖게 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봐요. 성공이 좋을 것 같죠? 성공하는 그 자리에 가면 더 큰 성공을 바라봅니다. 왜? 그 수준하고 보니까 나는 초라해 보이거든요. 나는 약해 보이거든요. 나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위해서 달려가죠. 성경은 뭐라고 했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 흑암, 혼돈, 공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가진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가거든요.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고, 세상의 방법에 끌려가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쳐놓은 그 시스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은 더 요구하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난 지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정복하기는커녕 계속 끌려다니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제한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을까요? 저 북극에는요, 북극에 사는 동물들만 있습니다.
바로 적도에 사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왜? 살 수가 없어요. 북극에 있는 동물을 적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저 심해 코끼리를 집어넣으면 코끼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사람은요. 저 우주에 바로 동물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동물은 죽습니다. 사람은요.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줬다니까요. 사람에게는요. 동물은 만들 수 없는 기계를 만들고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나만 몰라요, 그거를. 나는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었다는데요. 내 존재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러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자가 범고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범고래를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움직입니다. 조련사죠. 그 사나운 맹수를요, 원숭이가 그 사나운 맹수를 단련 못 시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걸 단련시켜요. 왜?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줬다니까요. 사람만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이 사실이 정말로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의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주셨어요. 왜? 내가 지금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가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빛의 경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숨겨놓은 복음의 경제가 따로 있다. 이걸 누구에게만 보여주시느냐,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느냐, 누구에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요, 이 사람에게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리고요. 50일 만에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의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기에다 내 생각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자꾸 내가 하니까 문제이지 하나님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강단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항상 내 기준에다 두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영적 비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다. 이거 찾아라.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 듣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현장을 지금 찾게 하셨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언약이요 생명이요 모든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언약, 말씀 붙잡는 삶.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죠. 그 비전을 붙잡는 삶. 그 삶 속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예? 어제 꿈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혹시 맞히는 사람은 뭔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꿈은 아무도 몰라요. 어제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축구. 왜 축구 보고 잤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꿨나요?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요. 제가요 복음 전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왜 목회자니까 금요일서부터 전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고 이거를 밤 늦게까지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계속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꿈입니다. 거기에 내가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사실적으로 다가와요. 그걸 이미지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천, 그것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갈 3가지가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예요. 지금 이 땅에는 복음 전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절대 제자가 필요해요. 어떤 제자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제자, 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요. 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얼마 될까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1,000원, 뭐 2,000원, 아니면 몇백 원.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는요, 그게 작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교회를 세운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정말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현장입니다. 3번째는 절대 시스템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지만 많이 놓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나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